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 권한이 다 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2절에 말씀하세요.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장래에 미래에 먼 훗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1절의 과거 역사예요. 2절은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진다. 장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한 3절은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미래에 예수님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우리라면 현재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그의 깨끗하심, 곧 예수님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성결하심, 예수님의 순결하심, 예수님의 정결하심, 무죄하심을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우리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인내라고 한다면, 여기 깨끗함, 말씀드린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속성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구원을 누릴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 깨끗함,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에 깨끗하게 살아가야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은요, 이 오염물질들이 많고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아침에 와이셔츠 흰칼라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다는 건 너무 심한 거고 누래지는 거예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물론 몸에서 땀도 나오지만 여기서의 말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더러우면 목욕하면 되죠. 마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약해졌는지 이게 제대로 잘 몰라요. 그때 알 때쯤 되어지면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할 때쯤이면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영은요 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믿는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혹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이래 믿어도 되겠나. 한마디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질에 주눅이 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 불가능해요. 그런 말들이 요즘 많이 돌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먼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가루가 후지직 날리고요, 바위돌이 날릴 만큼 심각해요. 정치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왜 국회의사당을 한강 옆에다 두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서울 안 살아보셔서. 저는 이래봬도 서울 살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설, 왜 국회의사당을 한강 옆에다 두었을까? 너무 더러워서 씻으라고. 우스개 농담입니다. 또 이거 우리 목사님이요, 국회의사당을 한강 옆에 둔 거는 더러워서 그랬대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은 뭐 누구누구 따질 게 있겠습니까? 목회자라고 다 나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만 푹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도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죄를 지은 자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것도 말할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들, 5만 가지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별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품은 잘못된 것, 여러 가지 음란이든 탐욕이든 시기이든 질투이든
이런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마음의 더러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더러움 목욕하면 되고요. 마음의 이런 연약함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이것이 자꾸 충돌되어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의 어려움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것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식욕이 없어지고 신경성 위장염이 걸리기도 하고 탈모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육체적으로 드러납니다만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 현상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 마음 포함되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떡하냐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제법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물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모습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그것보다 더 깊은 심연의 영은 깨끗합니까? 정결합니까? 순결합니까? 구별되어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생활의 모습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 그 스스로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게 현실에 내 앞에서 바라보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발버둥침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깨끗하게 사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의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깨끗한 심령, 깨끗한 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될 소망을 가진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이 현재의 삶, 내가 현재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재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심을 통하여 또한 그 뒤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귀한 사실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이 땅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는 함께 하심, 동행하심, 도와주심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지도자예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며 이끌어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곧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애씀, 어떤 발버둥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 깨끗하신 영이신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주도권만 맡기면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곧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 곧 나의 그 원죄와 자범죄 스스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때가 참에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살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깨끗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 고집 피우고 옛사람의 습성대로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고 옛 습관을 자꾸 드러내면 곧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욕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더러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깨끗한 삶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아니요, 우리 보러 무엇을 엄청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이만큼 하라, 금식 기도를 몇 날 며칠 하라, 봉사를 이런 시간대대로 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지 믿기만 하고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분은 또한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장래의 희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희망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궁극적인, 먼이라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곧 일어날 미래의 그런 궁극적인 영생복락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짧은 기간 혹은 중장기 기간에 이루어주실 여러 가지도 다 희망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희망, 이 땅에서의 희망,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소망,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깨끗함. 깨끗함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닮아 성도는 깨끗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 소망 성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 또 미래에 주실 그 모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릇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고요? 결국은 깨끗함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거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다. 원래는 죄가 있지만, 이렇게 죄가 있지만, 시커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죄 없다. 그래서 의인, 칭의는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죄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도.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발버둥 쳐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주님 안에서 가진 이런 종말론적인 미래에 이루어질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결과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무리.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또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걱정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 성도들을 못마땅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어떤 잘못, 더러움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것들 너무 깨끗해서 탈이야. 아우 어떡하지 저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걸 어떻게 없애야 되지 저거. 못마땅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그런 시기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아이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더러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우리보다 어떻게 더 시커매?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로가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주를 향하여 곧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 안에서 이 소망 곧 영생복락의 희망을 가진 자마다 곧 성도마다 예수께서 깨끗하심 곧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깨끗함을 이루어주신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새 물건도 많이 쓰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더러워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사 입어도 몇 번 입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계속 깨끗함, 거룩함,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깨끗해졌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아니면 내가 의도해서 그 더러움 흙탕물에 뛰어들거나 그 흙탕물에 튀거나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뭐 하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깨끗함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때에 나도 참 무기력하게 많은 이런 더러운 시대, 음란한 시대에 살아감을 통해 그런 것에 휩쓸리기도 하고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시대,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뭐만 물어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은 아주 귀찮을 만큼. 외손자 며칠 있다 왔는데 저야 뭐 밖에 교회 와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집에 있는 거 보면은요 뭐만 와디 있어 뭐냐고 묻기만 하고 쭈쭈쭈 와가지고 막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걔는 편해. 모르면 물어보면 돼. 이게 뭐예요? 물어보고 병 따는데 힘들면 들고 와서 따달라면 따주고 먹을 거 달라면 양 울면 울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필요한 거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흔들립니다. 내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누가 자꾸 이렇게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곧 성령께서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고 내가 연약함들을 아뢰 수 있고, 주고받는 대화, 소통을 통해서 내가 능력받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면 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입이 더럽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무의식적일 수 있지만 결국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다음에 감사,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표현한다면 헛된 것, 더러운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입에 담을 이유가 없죠. 이것은 그저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기 힘들지만 놔두면 저는 더러워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늘 모시고 충만한 그런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막을 것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더욱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놀라운 영생 목락을 소유할 성도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깨끗한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